오늘 새벽에 노아의 홍수의 말씀, 노아 그 홍수가 일어나고 또한 홍수가 멈추는 그러한 말씀까지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에서 홍수가 끝난 후에 새로운 언약, 약속을 세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노아와 홍수 후에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무슨 복을 주시냐 하면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러한 복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저희가 들어봤던 말씀이죠.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앞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그 예전에 총신 시험을 볼 때 이게 시험이 나올까 봐 앞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생번충 해갖고 이걸 외웠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해갖고 외웠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다시 하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 축복이 여전히 유효해요. 어떠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고, 또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여성의 출산율이 제가 아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0.977명입니다. 0.977명. 30년 전에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봤던 게 둘 만나 잘 기르자라는 그러한 표가 얼마 전이었던 것도 같은데, 이제는 0.977명.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나 혼자 살기에도 너무 힘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식을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시대의 출산율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것을 생각하는데 홍수가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홍수에 타고 구원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노아와 그 아들들. 우리도 모두 사실은 다 따라가 보면 노아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주시는 그러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함부로 그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물들을 누구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짐승들은 앞으로 무엇이 됩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먹이가 음식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육식을 허용하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나서 과일나무가 많이 사라지고 땅이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식을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 한 가지의 제약사항을 두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을 때에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레위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먹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여기 수원에 맛있는 유치회관인가 그런 데가 있어갖고 갔더니만 이게 해장국하고 이게 선지국 해갖고 줘갖고 저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왔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핏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미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그러한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에 막 이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한마디로 뭐하고 한 겁니까? 금식하고 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그런데 이 금식을 하고 나서 막 전쟁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땠냐면 굉장히 허기가 졌어요. 굉장히 허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사무엘상 우리 14장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 3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0페이지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 위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지금 너무나도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먹지 않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하는 것도 힘든데 금식까지 하고선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배고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탈취물들 중에서 이 여러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것을 잡아서 그냥 핏째
막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핏째 먹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빨리 먹고자 하고 많이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 탐식에 대한 그 욕심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허겁지겁 막 먹으면서 핏째 먹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오늘날 대다수의 프로에도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들이 무엇입니까? 네, 먹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짜 먹방이 안 나오는 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딱 틀고 나서 다른 방송을 한번 이렇게 딱 틀어보면 또 다른 먹방이 나오고 또 다른 방송을 가도 또 다른 먹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막 달라지는데 뭐 이 사람이 했다가 저 사람이 했다 이 사람이 했다가 무슨 프로가 먹방인지도 모를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방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또한 더 아름다운 것을 먹기 위해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한 이 시대는 그러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 온갖 고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탐심을 향하여서 이러한 음식조차도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절제하며 먹어야 되겠죠. 우리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시는 것이 이 먹는 것들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도 그 월요일 날 어디 가려고 생각하니까 어디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저희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려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해 보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먹고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더욱더 크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고기를 이 짐승을 음식으로 주시지만 그러나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을 짐승과 사람에게 좀 나눠서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고기는 그 먹으려면 피를 흘리진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람은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세요. 결국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살인을 금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바로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함부로 공격하거나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우리 아까 그 말씀에 우리 앞부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짐승으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웬만한 짐승들이 함부로 사람에게 아무리 험악한 짐승도 막 공격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무서워하긴 하지만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짐승도 못하게 하시고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에게 피를 흘리지 못하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가지게 창조되어졌었지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어그러진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그 형상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피를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공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소중해 이래서 존중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의 소중함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너무 소중한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우리 좀 우리 너무 소중하세요. 왜? 우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 우리의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는 것, 회복되어졌다는 것부터 오늘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의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죠. 제가 예전에 이것을 몰라갖고 너무 그 예전에 대학 시절에 너무나도 힘들었었습니다. 나의 도대체 가치가 어디 있는가라는 그러한 것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모든 가치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번성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려야지 그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게 되니까
저 누리고 사는 것들 봐라. 저 교회 가게 되면 저러한 은혜가 있구나. 저 속에서도 저렇게 감사하며 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한 살아가는 방법이요,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후손과만 맺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와도 맺습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도 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우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시는 그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제 우리 8장 22절 말씀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국소적인 그러한 홍수가 때때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구적인 그러한 홍수는 더 이상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그 예전에 영화 보게 되면 그 4,000m 해일이 일어나갖고 전 세계가 이렇게 막 잠기는 그런 영화가 나왔고, 야,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증거를 한 가지를 주세요. 우리도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속 이렇게 딱 한 번 하고 나서 이게 또 이렇게 한 바퀴 또 돌려갖고 엄지손가락 꾹 찡고 뭐 손바닥도 한번 이렇게 막 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나온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지개죠, 무지개.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14절 말씀에도 무지개. 또한 우리 그 뒤에 우리 16절 말씀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들 무지개 보고선 죄 짓지 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 짓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를 보고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오늘 새벽에도 보았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시면서 사람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죄를 넘어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활이라라는 그러한 단어하고 활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활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활이나 무지개나 이게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활의 언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무지개의 모양, 활의 모양처럼 그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전에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그 활, 그 홍수와 같은 그 무기 어떤 심판을 통하여서 그 활을 사람에게 향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 활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그 심판의 값을 사람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넘어갔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무지개의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활의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홍수를 통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값에 대하여 또한 사람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시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언약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누구에게 넘어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무지개를 또 우리 말씀하시는 또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무지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은 그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무지개를 보고 계신 것이죠. 날마다 무지개를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무지개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노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였던 그 말씀이 있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노아에 대하여서 주신 이 말씀이죠. 우리 11에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홍수를 믿음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심으로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방주를 준비하였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함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삶의 그러한 삶들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의의 상속자로서 믿음을 따르는 노아와 같이 의의 상속자로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또한 힘써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노아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임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한 이 노아의 언약은 받을 수 없는 언약입니다. 사실은 노아가 은혜를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구원받았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무지개를 보시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편안한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